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마지막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프리하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너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전라북도 신안에서 나주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아들아 너 알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알아요. 내가 한 거 알지? 아이 아버지 안다니까요. 어떤 집회 때는 하나님의 참 그 역사하심이 참 차고 넘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 혼이 흥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흥분할 때 주님이 꼭 찾아오셔서 아들 알지? 알아요. 내가 널 키운 거 알지? 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유모 2개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같이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가정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자랐던 저를 한 번은 이렇게 연애 시절인데 2대 그 찬양 축제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경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자꾸 이렇게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치를 봐? 찬양하고 싶으면 하시지. 그랬더니 복도로 뛰어나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전통교회에서 자라서 박수 치는 것도 지금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아내를 만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데 아내가 참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한 달 동안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 좀 그만해. 그럼 알았어. 이 말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을 하는데 이게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아내가 저 뒷자리에서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애언하고 막 하면 가만 가서 책상을 탁 치면서 놀라면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왜 이렇게 경방스럽게 하는 거야? 방언하지 말라고.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곳에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제가 방언 같은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눈 흘기면서 막 이렇게 막 거역하고 그럴 텐데 집사람은 그럴 때마다 제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남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성령이 필요한 제 인간의 한계로서 제 힘과 능력으로서 제 재주로서는 넘지 못할 도대체 교회 부흥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이렇게 구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아내와 살면서 이제 50이 넘고 저희 집사람이 올해 환갑이에요. 대충 이제 어림 잡죠. 그런데 50이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그 농담 같은 걸 잘 안 하던 아내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2살이 많아서 항상 새벽 예배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수영장을 가면 저는 후딱 이렇게 레슨 강습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집사람이 이제 나오면 같이 나오던
그 사람들이 언니 저기서 기다리는 저 사람 언니 아들이야? 이럴 정도로 이럴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때로는 어때요?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그냥 때로는 목숨 걸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살기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몸살약을 가지고 와서 여보 이거 드세요. 그러면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싫다고 이러면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누나 말 들어 이럴 때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식탁이 있고요. 식탁 옆에 이렇게 그냥 비타민도 놓고 뭣도 놓고 이렇게 그냥 이런 보조식품 같은 걸 놓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데 어느 날 제가 빨래 짜는 것도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세상에 남자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가 거기 있는 약을 이렇게 먹었더니 여보 왜 그 약을 먹어? 왜 그 약을 먹냐요? 이게 이거 뭐 비타민 아니야? 이거 영양제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약을 먹으면서부터 서서히 저에게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냐면 설거지도 좀 해주고 싶고 청소도 좀 해주고 싶고 이상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약을 먹었는데 집사람이 여보 왜 그것은 내 약인데 당신이 먹어? 그래서 무슨 약인데? 그랬더니 에스트로겐, 여성 갱년기 때 먹는 여성 호르몬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을 내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 것보다 그 약이 나를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청소도 해주고 싶고 설거지도 해주고 싶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옆 사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멀쩡하던 것도 막 폐사 처분하고 막 묻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은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양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청남도 그 양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AI가 싹 도니까 그냥 닭을 다 폐사 처분하는데 그래도 면역력이 강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그래서 3마리를 남겼어. 씨암탉으로 3마리를 남겼는데 마치 그 집에 정말 귀한 친구가 찾아와서 한 마리를 잡아야겠어. 그런데 한 마리를 잡아야겠는데 이왕이면 똑똑한 씨암탉을 남기고 싶어서 주인이 문제를 낸 거예요. 닭 3마리를 딱 놓고 얘들아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못 맞히면 그는 오늘 죽어야 돼. 닭은 영문을 몰라서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자객에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정답을 말한 거예요. 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두 번째 닭 1 곱하기 2 그러니까 이 하는 거야. 이 두 번째 닭도 통과가 됐어. 세 번째 닭은 여러분 닭은 두 자릿수만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IQ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닭은 아무튼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냈어. 365 곱하기 1 그랬더니 두 자리가 넘어가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닭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하늘을 보면서 땅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별별 생각을 한 거야. 왜 불공평해? 왜 나만 세 자릿수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어쨌거나 너는 죽어야 되니까 내가 카운트다운을 할 거야. 10, 9,
8, 7, 5, 6. 그래서 갑자기 이 닭이 스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답 말해봐 그랬더니 닭이 이놈아 물 끓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예.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목사님 머리를 좀 만지고 가셔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장원 집사님 미장원에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늘 예배 시간마다 선포를 해요. 그래서 무슨 꿈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 들어봤더니 남편이 늘 일본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이 남편 주일 성수 100% 할 수 있도록, 이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해서 가정에 딱 붙여놓고 기도를 했어요.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남편이 일본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일본 지역에 어떤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추진하고 있었는데 6일 날, 3월 6일 날 그 지역에, 그 규수라는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다 캔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소름이 돋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영빨 끝내주네. 집사님 기도로 화산을 폭발시켜서 남편 주일 성수 100% 하게 만들었네. 할렐루야. 어떻게 조용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큰 손으로 역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생각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는 부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비주얼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건 잠깐인데 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주목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됨이 그러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생각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그냥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둠을 잡고 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됨이 그러한즉,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생각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당신의 심령을 살피고 계셔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을 보고 저 사람 멋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밤 홀이라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둠을 내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욕심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욕심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졌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진리를 가졌는데 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을 자꾸만 실행해 봅니다. 자꾸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행해 보다 보면, 진리를 우리가 실행해 보면, 진리를 실천하다 보면 자꾸만 기름 부어집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행력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행력은 여러분 학습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제 일은 어젯밤으로 끝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 일은 어젯밤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 일에 여러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전진하고 싶어도 자꾸만 여러분 발목이 과거가 나를 붙잡습니다. 오늘 밤 끊어질지어다. 오늘 밤 끊어질지어다. 오늘 밤 끊어질지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 과거를, 왜 미래를 담보로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하고 희생시킵니까? 날마다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저들과 우리의 뭐가 다릅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어떻게 내가 살았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할까?
성경은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의 혼적인 이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필력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오 목사님이 25권 정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225페이지를 보면 감각적인 사실이냐 진리냐 이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픈 것은 감각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파요. 이건 감각적인 사실이지만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심장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건 여러분 감각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나에게 효험이 안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왜 실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여러분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의 이 변화가 혼의 인식의 변화가 말은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이 여러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계시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합니다. 예수를 수삼 년 믿고 교회 출입을 수년을 했는데도 믿음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느낌, 이것이 믿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믿음의 실체라는 게 뭐야? 이게 무슨 어떤 감정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경험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는데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까?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등짝부터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믿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감정을 지배하고 말씀이 경험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느낌을 지배하고. 요나야,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싫은 거야. 아수르가 싫은 거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짓밟고 그런 아수르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믿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감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경험을,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방향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은 어때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겨라. 항상 말씀은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내 인생을 저렇게 배신의 칼을 꽂았는데요, 사랑해라. 말씀은 언제든지 한 방향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둠이 우리에게 수없이 태클을 걸고 수없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항상 어때요? 빛은 빛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상대방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든지 나는 빛으로 반응하면 돼.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있어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어떻고 인내라는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그 믿음은 성과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념으로 삽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하면 좋은 기운이 나를 도와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살아요. 그러나 이건 어때요? 보장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 방향으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였을지라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들,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고백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사라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고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는 지난날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어요.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못하셔. 할렐루야. 주님은 특성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때 막 윗동네 아랫동네 만나면 칼싸움 같은 걸 했어. 막 불싸움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적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막 천에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뒤로 탁 넘어갔는데 복덕방 유리창을 깨버린 거예요. 쨍그랑 하면서 여러분 유리창이 깨져버렸는데 애들은 와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제가 여러분 붙들렸어요. 이 복덕방 아저씨가 그냥 그 까만 안경테가 튀어나올 만큼 뛰어나오더니 저를 잡고 너 이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어린 마음에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말로 용서를 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그러고 매달려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 이렇게 다녀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한 걸음에 뛰어오더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냥 이놈이 유리창을 깼다고.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풀려났어요.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오다가 엄마가 다친 데는 없니? 그래 조심하거라. 그리고 그날 밤에 유리창 값을 갖다 물어줬어요. 다음 날 제가 또 그 골목길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 골목길을 이렇게 또 나갔어. 뭐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복덕공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이래요. 그래서 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 유리창 깼잖아.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거 물어줬잖아요. 때로는 사단이 너 이런 죄 쳤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럴 때도요. 물어줬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다 이루었어요. 어차피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과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1957년에 우리 오 목사님이 오실 수도 있었어. 1960년에 제가 왔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2018년 3월 15일. 지금 제가 여기 살고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2048년. 그렇죠? 48년에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합시다. 어차피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제가 태어난 날도 미래였고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미래였고 앞으로 죽을 날도 미래적인 사건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신 것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미래 짓지 않은 죄까지도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누가 뭔 말을 하면 눈 부릅뜨고 물어줬잖아. 갚아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촌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버린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버린 거예요.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존재, 영적인 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육신의 감각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지구상에는 이런 종족이 없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 없죠? 죽음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목숨은 이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예요. 어둠을 이긴 자예요. 나는 빛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난 전혀 퀄리티가 여러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영생은 내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영혼은 절대값이 있어요. 영혼은 절대값이 있어.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절대값이 있어. 이 절대값은 얼마만큼의 가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똑같이 맞바꾼 그런 값이에요. 할렐루야.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우리 삼성의 모 회장이 재산이 6조래요. 6조 가지고 어떠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6조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6조가 부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6조로 사겠어요? 여러분 이 영생을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이 생명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생명은 질병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가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이 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거예요. 내 거라고요. 두 번째, 영생은 내 것인데, 두 번째, 의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의.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래 나의 남은 인생을 이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에서 남은 인생을 셀 리더로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리고 84세 되신 분이 셀 리더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어폰에 이렇게 설교 늘 듣고 다니면서 막 기쁘게 사셔요. 근데 어느 날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왜요? 권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저요 누구를 미워했는데 자꾸 그 미워하는 죄가 자꾸 나를 정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또 여기서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어제 그 권사님이셔. 왜요 권사님?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요. 그 죄가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한번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지도 못해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알았어요. 이제 다음 날 어때요? 제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권사님 오셔서 또 그러는 의식이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그래서 아, 오늘은 안 오실 모양이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서 있는데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야, 이게 우리 모습일 것 같구나.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일 것 같구나. 3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교회 오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놈의 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그 미워했던 그 죄가 또 생각나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평생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러다가 끝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깨끗하게 처리하셨다는데 못 믿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느낌을 믿고, 경험을 믿고, 내 감정을, 내 생각을, 그래서 늘 어때요?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이 세상의 역은 두려움을 주고 사망의 역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여러분 딱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뭐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이 세상의 영은 그렇게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의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이제는 내가 이런 정죄감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때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열등감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면 자복하고 여러분 죄의식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누려야 할 축복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의 코어 근육처럼 복음도 여러분 핵심 근육처럼 핵심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려야 할 것은 형통은 내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형통한 자야. 너는 어디로 가나, 너는 어느 곳에서든지 넌 형통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수해서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나는 안 돼? 여러분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더욱더 빛나십시오.
형통은 내 것이야. 저희 두 딸이 그 핏덩어리들이 커서 이제 다 결혼해서 호주에 가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요. 초등학교 때 방 한 칸짜리에서 살 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왔다가 야, 네 방은 어디 있어? 네 방은? 그러면 야, 이게 내 방이야. 이게 내 방이야. 이게 내 방이야. 딸아, 너는 어떤 자인 줄 알지? 그러면 알아. 너는 형통한 자야. 넌 빛이야. 하나님의 호의가 끝없이 너에게 베풀어지고 있어. 제가 고아원에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갔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벌거벗은 유인들 책들을 그 고아원에서 애들에게 한 챕터씩 매주마다 읽히고 저자 직강해서 초청을 했어요. 요즘 고아원 같은 데도 기독교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해요. 왜? 인권 침해다 해서 막 신고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려서 거절감이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린 거예요. 이런 거절감이 깊이 있어요. 그래, 나를 낳은 부모는 여인이 그 젖먹이 태선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런데 잊을 수가 있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버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부모는 나를 이 땅에 낳아준 것만으로도 정말 10개월 동안 이렇게 임신해서 나를 이 땅에서 출산시켜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면 너의 인생들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것이 없을지라도 어떤 때는 뭐 거절감이 있고 상처 주고 여러분 적개심을 갖고 여러 가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뭣도 부족하고 나는 부모가 해준 거 없어. 그럴지 몰라도,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이래도 우리가 불쌍해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도 여전히 내가 고군분투하는 거야. 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고아처럼 사는 거야. 나 혼자 여전히 여러분 외롭게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하이파이브 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게 뭐예요? 구원을 누리고 구출은 내 것입니다. 구원은 비단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이면 가난, 질병이면 질병, 사람과의 관계면 관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구원 구출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영역 속에서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야, 정말 그렇네.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신 것은 나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그랬네. 이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먼저 한번 섬겨보세요.
주님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한번 여러분 죽기 하듯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한 방향이에요. 아유 목사님, 상대방이 내게 한 일이 말 못해요.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게 해야 합니까? 해야지.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구출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 미성숙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구출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원받고도 나를 위해서 살려면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구원을 받고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산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서 분명히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는데 또 과거 것을 꺼내서 잊어버릴까 봐 다시 또 기억하고 잊어버릴까 봐 다시 어때요? 다시 또 그냥 막 또 그러지 마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축복들을 보세요. 신선한 건강. 이 건강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선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선한 건강은 내 것이다. 여러분, 그 책 벌거벗은 유인들 225페이지 보면 감각적인 사실이냐 진리냐, 여기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냥 70이 다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 저희 교회 오실 때는 그냥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들어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그냥 다 늙었는데 무슨 그냥 성경 공부야. 그런데 목사님이 인도하신다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때요? 이분 병원에 가면 한 달치씩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각적인 사실은 진리는 아니야. 사실일지라도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도 치유될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아, 목사님, 우리는 가족력이라. 아, 치유됐다니까. 제 병은 너무 오래됐다. 아, 치유됐다니까. 자꾸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생각을 자꾸 말씀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감각적인 사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신선한 건가? 저의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지만 어쨌거나 제가 아무튼 저에게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서 동수원병원에 가서 그쪽 병원장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을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CT 촬영을 했더니 조영술 촬영을 했더니 뇌동맥에 뭐 이런 꽈리가 하나 있대요. 이걸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수술을 안다가 제가 건양대학교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치유 선교학과가 세계 최초로 생겼을 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커리 가운데 한 학기가 아주대 의대 그 교수가 와서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 뇌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교수님 2차에서 뇌에 이런 꽈리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자기 진료실로 그 CD를 가지고 들어와보래요.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피의 흐름이 어떤가 한번 보게 조영술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 조영술 촬영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조영술을 탁 투여시켜서 촬영을 MRI를 찍고 제가 말해요.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주대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조영술을 정확한 양을 탁 투여시켜야 되는데 많은 양을 투여시켜서 이게 들어가다가 아무튼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대 그렇게 한번 검진하러 갔다가 아주 갈 뻔했어요. 아무튼 세계적인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3건인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틀인가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돼서 나왔는데요. 동일해요. 거기에다가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들만이 아는 용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 신선한 건강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라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그럴 만하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이 100% 믿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아주 여러분 전 천수를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천수를 누릴 거예요. 예. 그 병원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무거운 거 들을 때 힘을 쓰면 안 됩니다. 또 화장실에 가서도 너무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막 이렇게 얼고 매요. 선포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여러분 신선한 건강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오늘 밤 혹시 어떤 지병을 가지고 있든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맞다. 깨달은 순간에 질병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암덩이는 녹아질 치여다. 당뇨병은 떠나갈 치여다. 우울증 떠나갈 치여다. 각색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6번째 부요는 내 것이야. 우리 선배님들 늘 청빈, 가난 이게 늘 어때요? 목회자의 브랜드였어. 목회자의 트레이드 마크였었어. 그래서 목회자가 조금 어떤 부분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부여하면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 사는 게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간장 하나하고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허락하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때요? 뭐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부요는 내 것이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부요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부요한 자. 부요는 내 것이야.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사고 속에 지금도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잡혀 있어. 인색한 영에 잡혀 있을 수가 있어. 오늘 밤 풀어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은 부요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자꾸 내 감정이나 내 느낌 같은 거, 내 경험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부요는 내 것이야. 저는 제 의식 속에 가난하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저 그 위인됨이 어떠하느냐? 그 생각이 어떠한가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생각을 어때요? 여러분은 부요한 자로서 생각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부요한 자. 여러분 저는 이 온 우주를 이 가슴 속에 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우리 그 표목사님이 어제 우리 트라이시클인가 뭔가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 날아갈 것 같으니까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면서부터 비행기 안에서 그걸 내리면서 자꾸 저한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꼭 쓰러질 것만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압이라는 외모가 아주 멋지고 신장이 멋진 엘리압을 쓰신 게 아니라 다윗을 쓰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부요는 내 것이다. 부요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여러분 당당합니까? 정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이다. 다 같이 시작.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졌어.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태생 자체가 이제 부정 모열이 아니라 승리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승리는 이미 내 것이야. 믿으시면 아멘.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이미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아. 꼭 이런 상황은 진짜 실패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나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해요. 난 승리는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상황을 바꾸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자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어디다 이런 사람을 던져놓든, 어느 곳에 이런 사람을 던져놓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늘 어때요? 주눅 들어서 사는 거예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이다. 왜 승리가 내 것이에요? 내가 승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요. 저희 교회에 중국인 교포가 이렇게 저에게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를 나오는데, 중국에서 경찰을 하고 아내는 교사를 했어요. 한국에 돈 벌러 나왔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은 공산당이라는 그 여러분 세계관이 꽉 차 있어요. 돈과 공산당,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포기했어요. 당원을 포기했어요. 당원을 포기하면 많은 어떤 것들이 또 희생이 되나 봐요. 당원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집사가 되고, 앞으로 이 한국 생활 정리하고 들어갈 때는 저희 위해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족족 한국에다 집을 사놓는 게 아니라 중국에다 집을 사놓는데 4채를 사놨어요. 청도에 하나, 심양에 하나, 통화에 하나, 집안시에 하나. 왜요?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번째로, 나는 시온의 백성, 나는 천국의 백성. 시작. 나는 천국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 영혼은 천국에 내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걸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이게 여러분의 사고를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인식이 돼버려야 돼. 인식이 여러분 돼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마음껏 풀어질 수가 있고, 능력이 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꿈 같은 일들을
그냥 일상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렇게 기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주신 것들, 이미 다 주신 것들, 아, 이게 내 거구나. 여러분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취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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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강은 내 것이야. 건강은 내 것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꿈같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암덩이는 녹아질지어다. 제가 그 편저한 책 가운데 상처가 별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희 교회에서 이런저런 치유된 그 여러분 그 간증들이 책 한 권으로 그냥 나왔는데요. 원고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그 가운데 일부분만 책으로 이렇게 출판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여러분 미친 사람을 요즘 조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암덩이가 녹아진 것, 강직성 척추염, 불치의 병이 여러분 완전히 치유된 것 다 있어. 왜요? 이게 우리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내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빛이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마치고 사역지로 돌아가요.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만 잃지 않고 어둠만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둠들은 소리치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영광이 저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그러잖아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 성전의 주인 되신,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 몸을 성전 삼으시는데 이 영광이 말이에요. 이런 건축된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가 걸어가면 그 영광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도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21세기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 사역하거나 목회하면 안 돼요. 요즘 얼마나 세계가 급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손에 쥐고, 여러분의 인식 자체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이 딱 되면, 제가 그제 저녁에 나눠드렸던 그게 가장 빨리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을 가장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달시켜서 그 사람 똑같이 나와 똑같이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나가겠는데요.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가장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찾아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그때 이 성경은 사제나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던 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렇게 성경을 주어도 읽지 못할 만큼 라틴어로 돼 있다든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서양의 인쇄술이 막 여러분 발명이 돼가지고 막 찍어낸 게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막 보급을 막 시킨 거예요. 그때 이 서양의 인쇄술보다 조금 더 빠른 우리나라 직지심경 이런 활자가 여러분 개발이 돼서 발명이 돼서 막 찍어낸 게 뭐였냐면 토정비결이었어요. 우리는 막 찍은. 그때 종교개혁 때 일반 평신도들에게 찾아준 게 다른 것 여러분 다 있지만 뭐였냐면 말씀을 돌려준 거예요.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21세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고, 초대교회로 여러분 꿈꾸는 그런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하냐면 사역을 돌려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셀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너무 충성스럽게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성과가 나고 열매가 있으면, 야, 내가 너를 좀 풀타임으로 쓰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런 코스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만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잡이 한 30 몇 개가 있어. 소그룹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각각 맡겨진 모든 파트에서 열심히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해요. 그리고 딱 주일 평일날에는 흩어져서 또 소그룹 운동을 하고, 사역을 정말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쥐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쥐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자,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큰 손이, 제가 7년 동안 지하실에서 7년을 가득 채우는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셔서
저에게 그런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본봉으로 영혼들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차고 넘쳐서 교회를 확장하든지 교회를 재건축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땅도 이렇게 사고 막 그랬지만, 아무래도 교회를 재건축한다든지 붓고 다시 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 경비가 복음 전하는데 사실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건축하는데 너무 비생산적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지역에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경비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교회가 필요한 지역,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영혼이 모여지지 않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제3국의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100개 교회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올 7월이면 어바웃 한 40개가 지어집니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훨씬 나아요. 여러분, 수원 지역에는 우리 교회 아니어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고 넘쳐서 입으로 이렇게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26년, 7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도시로 좀 보내주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일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를 번식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교회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 그렇게 기도했던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는 자를 쓰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달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이전해 오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와 보니까 돈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관광지라 돈이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눈에 보여, 그냥 밟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관광지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중심만 딱 서 있으면 돈이 그냥 막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가 이렇게 긋겠어. 아닌가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금 세 개를 이렇게 딱 그 만기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중도금 치르는 그 현장으로 가지고 왔던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길에 깔아줘 버린 거예요. 돈 10%, 10,000원짜리가 길에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꿈 해몽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꿈 해몽 좀 해주십시오. 사업장을 하나 더 늘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의약 분업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웬만한 동네에 있는 약국들은 다 문을 닫게 돼 있었어요. 막. 왜? 의약 분업은 병원 근처로 가야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 약국들은 다 문을 닫는데 이 집사님 약국은 어디 약국이냐면 이 대로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동네 이렇게 그냥 일개 약국인 거예요. 그 주위에 병원도 없어, 전혀. 그 입지 조건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막 동네 약국들은 문을 닫고 여러분 처방전 많이 나오는 그 장소로 병원 옆으로 막 이전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하다가 사기 맞기도 하고 막 완전히 여러분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사님 그 약국의 2층에 종합병원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과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그 집사님 2층에 그냥 약국 2층에 병원을 다 거기는 무슨 대로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어두운 생각들 이런 것 여러분 절대로 남김이 없이 깨끗하게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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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와서 뭔 말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과거에 난 모르는 일이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딱 이렇게 약국문을 나가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 인식이 어머 저 여자 은행 간다. 돈을 그냥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내겐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이곳에 오실 때는 우리 오 목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뵐 때 이야 정말 더 빛난다. 작년보다 더 빛나는구나.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구나. 야 촉수가 달라졌어. 이 불빛의 촉수가 달라졌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시든 어디를 돌아가시든 이런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시듯이 나도 그 생명을 가진 나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른 자는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기는 곳에 나도 저와 함께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것, 영혼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 어떤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사고가 달라져요. 뭐 초등학교 안 나와도 제 친구들 결혼해서 잘 살아요. 애 낳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고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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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나와서 금방 이렇게 뛰어다니고 금방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절로 성장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데 어때요? 그러면 늘 은혜의 강물에, 그 바닷가에 여러분 발목을 잠그고 뛰어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주는 것은 조가비들, 죽은 조가비 껍데기들, 소라 껍데기들, 전복 껍데기들, 이런 거 소꿉놀이 하기 위해서 주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전복들, 아주 큰 소라들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닷속에 자맥질하고 들어가야만이 그런 것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소리가 진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1절 2절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리면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어마어마하게 주었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 그 유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유업을 누리지도 못해. 주어봤자 관심도 없어. 그래서 성장해야 하면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7살 정도만 먹어도 20살 정도 성년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우리 아파트 집문서구나,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유업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유업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멈추고 말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면 유업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필요한데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좀 선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 주신 것들,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아, 이게 내 거였네? 이 말씀을 딱 주장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였구나. 선포 기도를 하십시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 살리는 거,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이 그래요. 내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땅끝에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땅끝에서 지금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터인데, 배울 터인데, 영혼들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이 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의 면류관.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절. 여러분, 이 면류관인 거예요. 전도 멈추지 마세요. 한 친구가 홀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냥 비관하고 거의 폐인이 됐어요. 폐인이. 그래서 형제,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정말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 다리가 이런데 무슨 예수냐고 계속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무튼 교회를 한번 나오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교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교회에 올라가는 이 첫 돌이 높아요. 좀 이렇게 건물의 첫 돌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한 번 딱 오고는, 교회 한 번 딱 출석하고는 다시는 교회 안 오겠대, 안 가겠대.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 첫 이렇게 도로에서 교회 올라가는, 건물 올라가는 첫 그 계단이 너무 높아서 이 양쪽 목발을 짚고는 힘들어서 못 가겠대.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계단을 세면으로 다시 만들어서 반절씩 이렇게 높이를 낮게, 그리고 또 그 영혼을 다시 불렀어. 쉽지 않잖아요, 한번 주저앉으면. 그래서 형제, 내가 약속할게.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영접하고 정말 이 복음대로 한번 믿고 6개월만 나와봐라 한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왔어. 이제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출석했어요. 교회를 출석했는데 6개월이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시니까 그렇겠죠. 저희 교회 머리가 긴 머리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무슨 일을 했냐, 피아노를 쳤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쳤는데 어때요? 그 형제하고 이렇게 눈이 맞았어. 그래서 어때요? 결혼을 했어. 아들 둘 낳고 잘 살아요. 세상에 이 다리가 여러분 마비돼서 인생 비관하고 살던 인생이, 정말 버려진 인생이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걸음마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정말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소녀와 함께 결혼해서 정말 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좀 멋지겠습니까? 제가 가끔 목욕탕에서나 어디 가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붙들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켜요. 어느 날은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어려우면 제가 나와서 하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제가 사우나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왜 이 땅에 더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스케줄에 반드시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누구누구, 우리 주변에 누구누구, 믿지 않는 누구누구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빛나는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수예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 할 때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더라고. 메달 색깔이. 이상화 선수를 능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2년 동안 가서 훈련을 했던 일본 아다고겐가 그 친구는 여러분 이상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2년 동안 피나는 훈련 끝에 이상화를 넘어섰어요. 메달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0.01초 차이라도 메달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정확하게 쥐어주어서 여러분은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색깔은 다를지라도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관중석에서 박수치고 응원하는 이런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메달이 없어요. 성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히 그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인생이 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건강과 부요와 승리, 그리고 형통, 그 의, 그리고 영생,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해서 가는 곳마다 꿈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 굳은 생각이 있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굳은 생각들 홀이라도 남김없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이제는 고군분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인색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이곳에 다시 모일 때 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더 빛나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멋진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컨퍼런스를 배설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우리 오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가슴에 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 하나 먹는 것,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셀링이든 하나님 또한 잠수함이든 하나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사역지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웃을 행복하게 섬기며 영혼들을 행복하게 섬기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카피해내며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이 장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과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번 인도차이나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사랑하는 귀한 보라카이 한인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 큰 잔치를 배설케 하신 귀한 우리 오 목사님 부부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